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오늘 주제는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겁니다. 청량하라,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면 왜 이것을 청량하냐? 그럼 청량에 합격된 자가 있고 불합격된 자가 바로 여기서 갈라진다 그 말이죠. 합격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불합격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합격된 자는 어떤 자냐? 합격된 자는 어떤 자냐? 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이건 7장 7장은 두 사람의 종류가 나와요. 1절서부터 9절까지는 8절까지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요. 9절서부터 또 9절서부터 끝절까지 보면 17절까지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신옷 입은 많은 무리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이 신옷 입은 무리는 어떠냐? 책량을 받은 사람이 예비처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온 자인데 누구의 피에?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시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청량에 합격된 자는 어린 양의 피에 회개한 자. 그러면 여기서 쉬게 됐다는 얘기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뭐냐? 이게 전체 내용이 뭐냐? 앞으로 이런 재앙이 올 거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재앙 받지 말고 회개해서 하나님 편으로서 하나님 보험을 받으라 그거지요. 아멘. 그러면 목회자가 지금 마지막 때에 당한 우리 목회자는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거고, 그렇죠? 성도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될 게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정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두 분의 합격된 자, 청량에 합격된 자는 어떠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 10절을 찾아보세요. 25장 10절을 찾아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그 말이죠. 슬기로운 처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련한 5 처녀가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하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살아간 틈에 문이 닫혔다. 이 문이 언제 닫히느냐? 여기 전 3년 반에 문이 닫힌다 그 말이에요. 책량을 받지 못하면 후 3년 반을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청량이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후 3년 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는 시점입니다. 걷어갑니다. 은혜를 걷어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고 그랬는데,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데, 자 그러면 스가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
2장 1절,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2절, 3절, 4절, '성읍이 될 것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측량자를 잡은 사람이 있는데 이 측량줄을 내가 보내 눈을 손에 측량줄을 손에 잡았는데 이게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건 오전 설교를 연결해서 봐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전 설교 듣고 오후 설교 안 들으면 이건 하나는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면 안 들으셨으면 설교 유튜브에 설교가 나오니까 올라가면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못 듣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측량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측량하라는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성전을 측량하라 그 말이에요. 이 측량줄을 잡았다는 얘기는 두 증인 같은 하나님의 종이 측량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 측량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내 3절에 있는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부르선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이 돼 무너진다. 마지막엔 이 성곽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있는 성문 밖에, 성전 밖에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둬라. 42달 동안 짓밟힌다. 이게 후 3년 반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측량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14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6절로 11절, 14장 6절로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드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분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비밀자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과되며 모든 나라에게 그의 운명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포도주를 거기서 자라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비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풀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서 깨끗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니 이 고난이 우리가 세트로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받는 자는 용기 감당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곳은 1절,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이건 예언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걸 전해야 되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이걸 가지고 측량해요. 그러니까 뭐니까 하나님의 바벨론 음행을 8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짐승이 파는 사람들은 진노에 버려서 결국은 그들은 유황불과 유황불로 들이갈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을 두 가지예요.
6절부터 7절까지 들어와서 그걸 속에서 가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건 예언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멘. 이걸 가지고 측량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측량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가장 중요한 측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계 측량.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측량을 해요, 안 해요? 측량을 해요. 왜? 남의 땅에다 집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측량을 해요. 경계 측량을 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말씀으로 경계 측량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4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4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에스겔서 4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왜 측량하느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속된 것이나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이건 성전 측량이잖아요. 성전 측량이잖아요. 그렇죠? 성전 측량인데 성전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측량줄이 뭐냐? 말씀이라 그랬어요. 정경이란 뜻은 정의를 잘하는 뜻이요, 젠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말씀으로 측량을 하는데 어딜 측량? 여러분 자신을 측량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건 경계가 어디 있느냐? 경계가 속된 것과 거룩한 걸 구별하기 위해서 측량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 이건 속된 것이야, 이건 하나님 거룩한 것이요, 이걸 측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가야 되느냐?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목사 소용없어요. 큰 종들은 다 떨어집니다. 마지막에는요,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모세가 훌륭할 때 썼어요? 모세가 왕자 때 썼어요? 하나님 안 썼어요. 처가살이 40년 하니까 입이 뻣뻣했대. 얼마나 고생받았으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쓰셔요. 지도자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말 못하는 지도자를 썼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근데 준비는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준비시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준비돼서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치는 자가 되시길 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양쪽으로 붕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붕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가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계의 측량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해서 살아야 된다. 제가 그걸 구분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걸 구분해 주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재앙입니다, 이쪽으로 오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이루지 않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 그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두려울 거예요? 뭐가 답답할 게 있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아멘. 그러면 그걸 측량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성령, 속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건 거룩한 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에요, 불의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속된 것, 네가 불의한 게 나오면 속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네가 하나님에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촛대 옮겨져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교는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진짜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요. 원고는 여러분 교재에 다 있으니까, 카페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시편 60편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0편. 시편 60편 6절을 찾아보세요. 6절. 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이 올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고 돌짝이를 측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소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찾기 위해서 측량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찾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량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에 안 해요? 하나님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요. 10가지 재앙을 해서 구출하잖아요. 그럼 누가 구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누구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에게 뭘 줘요?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잖아요. 경계석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권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찾겠다 그 말이야. 아멘.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한 물론 내 것이야. 아멘.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된 사람에겐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믿으세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원수 맺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잖아요. 너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 네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 같아요. 숯불을 얹으면 살 것 같아요? 뜨거워서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너를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바위가 되시고 내가 너의 높은 산성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소유권을 찾겠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찾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애쓰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서 피로 값져 사서 우리를 내 것 하는데 이제는 뭐냐? 내가 그 소유를 찾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소유권 찾으러 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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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굴복하지 마세요. 이게 있어야만이 여러분 순교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시편 114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4편 2절을 찾아보세요. 2절. 14편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의 영토라는 얘기는 누구의 영토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토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 믿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아멘. 그 모든 소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 때문에 측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치잖아요. 교회만 들어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방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지 않으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심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환란 때 심판은, 주님의 재림 때 심판은 누구에게 심판이에요? 교회 안에 심판이에요. 소유권을 누구한테 뺏긴 거? 악한 자, 사단에게 뺏긴 자의 심판이에요. 아멘. 이것이 음료교회예요. 음료교회. 촛대교회와 음료교회의 차이는 바로 이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료교회가 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가십시다. 바짝 차리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말라기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7절. 말라기서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라. 나는 내가 정한 날이 언제예요? 주님 재림한 날이에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대. 특별한 소유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측량을 받아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오전 오후 설교가 짝을 이뤄요, 안 이뤄요? 딱 매치가 되잖아요. 계시록이 전부가 열려요. 요 한 시간에 계시록이 다 열리고 성경 전체 다 열려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의 능력이.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느껴요. 뭉클한 걸 느껴요. 역사하는 걸 느끼고 가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지 않고 쉽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일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경험한 소리 성경으로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해시켜간다 그 말이에요. 강해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이 설교요, 측량하라는, 또 이걸 측량을 한 절 갖고 4시간을 하잖아요. 1장 갖고 4시간을 하잖아요. 설교를요. 이게 쉬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다 풀어지잖아요. 다 풀어지잖아요. 계시록 전체가 다 풀어지잖아요. 측량한다는, 왜 측량하냐? 전체를 다 풀어뜨리잖아요. 그러죠? 다 실타래가 맥힌 것이 없이 풀어지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말씀만 집중하십시오. 진짜로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사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떤 것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다 염려하는 거 다 이방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다 있어야 할 걸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이미 해결받은 사람이다. 그럼 염려가 돼야 안 돼요. 누가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누가 예언으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믿고 가시자고요. 지금 안 되면요, 하나님이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믿고 가시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내가 그걸 해야 좋고 내가 그거 안 하면 힘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건 다 하나님의 유괴 성례, 유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소유를 찾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를 찾기 위해서 측량줄을 댄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을 찾는 거예요. 내 것을 찾다 그러면 그걸 뭘로 다 찾게 돼? 말씀으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 찾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측량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걸 통해서 바로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찾아보세요. 23절. 요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례 요한을 보낼 때 미가엘 천사장, 가브엘 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들었잖아요.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리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가랴한테 먼저 쭉 보내잖아요. 근데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벙어리를 만들잖아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 걸 성령으로 인대한 걸 알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온 거는 나는 선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평탄. 여긴 주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 그럼 뭐예요? 청량은 뭐냐? 굳은 길을 곧게 피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에 두 증인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종이 이걸 곧은 길을 피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이 말씀을 시기가 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자유자재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왜? 생명을 담보로 내줬기 때문에 능력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을 담보로 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하는 거예요.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모세는 위대합니까? 내가 모세는 아주 박살나야 하나님 쓰신다 그랬어요. 제가요. 여러분 박살나야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 박살나야 쓰셔요. 아주 뭉그러져야 내 것이 안 나와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은 자기 것이 없어야 써요. 할렐루야. 지금도 포독포독하는 건 하나님 쓰지 못해. 할렐루야. 저도 얼마나 뭉그러뜨리는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곧은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건 세례 요한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아모스서를 찾아보세요. 아모스 7장 7절을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7장 7절. (7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름줄을 짜고 섰다 그 말이에요. 다름줄을 서서 이걸 통해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손에 주의 손에 다름줄을 사고 섰으니, 그러니까 곧은 길을 피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재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실한지 진실한. 그럼 왜 그래? 은혜 시대는 관계없어요.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환난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환난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진짜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바벨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그것도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주 아들인 이제 벨사살 왕이 돼요.
벨사살이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이 벨사살의 왕이 뭐라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구로 술을 따라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정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가 25절에 기록된 글씨는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우버라신이라. 그러니까 메데 데겔 우버라신이라는 건데, 여기서 메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왕을 이미 나라의 시대에서 세워서 끝나셨다. 이 벨사살 왕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 우바라 데겔이라는 얘기는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해 보였다. 이제는 그래서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걸 누가 해석을 하냐?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쳤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굳은 길을 곧게 하고 신앙을 바른 젤로 다 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재서 줬는데 그가 하나님 앞 재봤더니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8절에 보니까 베레스 왕이 나라를 나누어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못돼서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갔다. 그럼 29절 읽어보세요. 이에 벨사살을 멍하네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30절 읽어보세요. 그럼 벨사살이 결국은 죽었다. 그래서 메대 파사국이 됐다 그 말이에요. 메대 파사국을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굳은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바로 측량줄이다 그 말이에요. 측량줄이다. 아멘. 이사야 28장도 한번 찾아보시자고.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곧은 길을 펴게 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모두가 옆구름치기 때문에 곧은 길을 피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과, 여기 상이란 얘기는 말씀의 상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한 것과 더러운 것 가득하며 깨끗한 것이 없다 그래요. 성도가 깨끗한 게 없다 그래요. 이걸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할까요? 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보시자고. 20년 전에 신앙생활, 지금 신앙생활이 달라요? 똑같아요? 예? 그때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아니 30년 전 40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점점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변질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측량, 곧은 길을 분리해서 측량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옆구름치면 안 된다. 27장을 찾아봐. 이사야 27장 1절을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옆구름치던 것을 다 멸하고 결국은 바다의 용도 결국은 죽게 된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1장을 찾아보세요.
하박국서 1장. 하박국은 나음서 다음에 있습니다. 나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02쪽입니다. 1302쪽.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한번 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저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겁대가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별로가 문제에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되어 정의가 정신이 되었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세우셨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으니. 아멘.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쌓였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알곡과 마지막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작업이다 그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환란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저도 콩을 타작을 하는데 콩을 하고서 이 막대기를 뚜딩기고 나서 이걸 보는데 선풍기를 갖다 놓고 선풍기를 돌려서 선풍기를 돌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다 고르는 거예요. 환란은요, 환란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부터 더 힘들 겁니다. 신앙생활. 아마 큰 교회 목사님 다 떨어질 것입니다. 다 떨어질 것입니다. 영광교회 목사님 인천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신데 그분 17년 된 아이가 결혼해서 임신이 안 되니까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저기 택시 기사인데 사모님이 죽고 나니까 이혼해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유전자 검사하니까 목사님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서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부흥사고요. 여러분 다 타락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것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온전히 되겠어요? 지금 안티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 안티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점점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지금 성도 다 떨어져요. 그거 보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실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아무나 찾아가면 큰일이에요. 할렐루야. 진짜로 청량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 분리되는 시간이 바로 이 환란 시기예요. 환란 시기. 지금도 분리하지 않아요. 분리합니다. 근데 서서히 분리해요. 그러나 그때 가면 확 분리합니다. 확 분리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일본 시대 정치 때 신사참배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순결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결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그걸 해서 분리해서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면 된다? 결국 마무리는 부인하고 가요. 예수를 부인하고 갑니다. 아멘. 난 어느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하는 분도 부인하고 가요. 여러분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벌리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아멘.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쭉정이처럼 재앙을 받는 걸 선택할 것이냐 그거예요. 아멘. 기준점이 어디다 올 것이냐 그 말이에요. 순교를 많이 당하는데 여행 갔다가 이슬람 가서 죽으니까 순교했다 그러는데 그런 순교 말고 말씀 지키다가 말씀 전하다 순교하는 이 기준점이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 진짜 기준점을 가지고 설교하자 그 말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 말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설교, 바른 소리를 해요. 지금은요 선지자적 사명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는 선지자다,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 구분하잖아요. 알곡과 축정을 구분하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염소가 여러 분리하고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분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 말이고, 슬기는 자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 그 말이고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걸 통해서 이건 언제 어느 시기라 그랬어요? 제가 어느 시기? 문을 닫혔는데 미련한 문을 닫혔는데 어느 시기라 그랬어요? 이거를요. 전 3년 반에 문이 닫힌다 그 말이에요. 예비처로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예비한 것 보고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후 3년 반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는 기름 준비하는 게 뭐냐? 두 증인의 측량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측량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름은 뭐라 했어요? 성령이라 했잖아요. 성령이 그냥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라 했잖아요. 말씀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지 믿으세요? 그 성령이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확인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측량줄이 필요하다 그래요. 말씀의 측량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절부터 한번 봅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제 이른 나라를 축복받으라. 그럼 여기서 뭐래요? 인자가 이걸 가지고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에 이걸 얘기하는데 그걸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걸 해석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인자가 올 때라는 얘기는 이때는 이거 역시도 똑같이 그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분리한다 그 말이에요. 분리시킨다. 이 분리하는 과정이 뭐냐? 측량하는 거다. 지금 측량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측량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측량을 받지 못하. 그래 내가 계시록을 듣지 아니하면 이 측량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요.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3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31장. 욥기 31장 6절을 찾아보세요. 6절. 3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를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서 공평한 저울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알고가 쭉정이를 고른다 그 말이죠.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나이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8절. 그러면 온전하다 그 말이잖아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8, 10절. 11절. 12절. 아멘. 그게 공평하다. 알고가 쭉정이를 마지막 시대는 고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안 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는 이걸 고른다 그 말이에요. 내 소유가 됐는지 내 소유가 안 됐는지 이걸 고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진짜 정신 바짝 차리시자고요. 왜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구원 받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구원 뭐가 필요하겠어요? 왜 여러분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을 와서 들어야 돼요? 이건 구원 받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요? 아름다운 소식 들으려고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청량함을 받는다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여러분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량함을 받는 자가 되세요. 말씀으로 청량함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여러분을 조명하며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던 그 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이제는 그 하나님의 것을 경계를 측량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를 알고 가시자 그 말이에요. 알고 가시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째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통째로 미혹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드려서 말씀으로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